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33편 1절에 3절 말씀을 가지고 인간관계의 복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에 많은 복들이 있는데 제가 7가지를 제가 크게 이렇게 좀 정리를 해가지고 제가 시간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첫 번째 우리 기독교의 복은 무엇입니까? 따라서 해봅시다. 영생의 복. 영생의 복.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영생의 복이 있어요. 이것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복이죠. 두 번째는 무슨 복이었습니까? 평안의 복. 영생의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이것은 잠깐 지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주신다? 평안을 주신다. 평안을 주세요.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축복은 무엇이었습니까? 세 번째는 치유의 복.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 3가지. 티칭, 프리칭, 그리고 힐링. 고치는 사역, 치유하는 사역. 예수님은 고치는 것 전문가예요. 특별히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는 전문가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치료자, our healer.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치유자가 되시고 오늘 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복은 무슨 복이었습니까? 가정의 복. 가정의 복.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믿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저도 저희 집안에 간증도 했지만 성경에 보게 되면은 빌립보 간수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그 간수를 통해서 그 가정이 다 구원받는 역사들이 있었죠.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 한 사람을 인해서 여러분의 남편이 예수 믿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 믿고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예수 믿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또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어떤 복이 있습니까? 지난 시간에 했는데 물질의 복.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우리 인류를 복을 주시고 또 구약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셔서 큰 부자들이 되었고 또 욥, 의인, 동방의 의인 또 욥도 그가 큰 부자였죠. 신약에도 보게 되면은 아리마대의 요셉이랄지 또 여러 부자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인간관계의 복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의 이 삶이 달라지는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돼요. 이것을 우리가 성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닮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큰 복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면 우리 자신도 행복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행복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늘의 그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곳에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온유하신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자비와 긍휼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또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헌신하며 또 끝까지 충성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그 사역들과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들을 보면서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살게 될 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진정한 성공, 진정한 행복의 비결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행복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왜 사람들이 불행해요?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니까, 미운 사람이 있으니까 그냥 마음속에 그냥 지옥이 생긴단 말이에요. 참 신기하죠. 참 신기해. 참 신기한 건 뭐냐면 주변에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많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많아도 정말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행복할 수도 있는 거예요. 주변에 사람들이 나를 다 사랑해 주는데 내가 미운 사람이 하나 생겼어요. 그 사람이 그냥 계속 얼굴이 생각나고 막 밤에 막 괴롭히는 거야. 자꾸 꿈에 나타나고 막 그 사람 눈만 보면 뜨면 그 사람이 보이고 말이죠. 그러면 얼마나 괴로워요. 그러니까 한 사람 때문에 행복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한 사람 때문에 불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한 사람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만 있어도 행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한 사람만 있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그 한 사람이 없어도 우리는 주님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잖아요. 주님만으로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우리 주변에 또 좋은 사람들을 주셔서 함께 서로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며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며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생각하는 사고 방식이 우리의 행복을 좌우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마음속에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믿음을 가지면 그 사람은 행복한 인생을 살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행복의 비결 중 하나는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자족하는 것입니다. 자족한다는 것은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들 필요한 것들을 주셨고 나로 하여금 이런 것을 누리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마음속에 자꾸 불평, 원망이 있게 되면 이건 악한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거죠. 그러면 금방 하나님도 싫어지고 사람들도 싫어지고 자기 자신도 싫어지고 인간이 불행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더 낮추고 우리가 감사하는 삶, 자족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이 많아지면 이 감사가 사라져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것밖에 대우를 안 해주시나? 왜 또 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밖에 인정을 안 해주나? 나를 왜 무시하나? 이런 마음이 자꾸 들면 괴롭단 말이에요. 괴로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 평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공정하게 가장 바른 평가를 하고 계시고 그렇게 우리를 대우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불평할 수 없어요. 진정한 행복은 우리의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족하는 삶, 우리가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한 우리의 가장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자족하는 삶을 우리가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의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자족할 수 있는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그 마음,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행복의 비결,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서, 인간 관계에서 평화를 누려야 돼. 화목해야 돼. 싸우는 인생이 아니라 평화를 이루는 인생, 화목하는 인생. 남편하고도 화목하고, 아내하고도 화목하고, 부모하고도 화목하고, 형제, 또 자매, 또 자녀들과도 화목하고. 주님께서는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오셨고,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뭡니까? 평화로다. Peace on earth. 평화를 주셨잖아요. 우리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이룰 때 우리의 삶 속에 행복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시편 133편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성전에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형제들,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
교회를 생각하면서 신앙의 형제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음식을 서로 나누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그것을 찬양하는 것이 시편 133편입니다.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하는 신앙 공동체. 구약에서는 이제 성전이지만 우리 신약에서는 교회죠.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교회 사랑하는 장로님들, 또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교역자들, 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그 비결이 있어요. 꼴 보기 싫은 사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지워버려. 그 사람은 그냥 뒤로 놔두고 감사할 만한 사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정말 격려해주고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나에게 맛있는 것도 해주고 식사 초대도 해주고 정말 나를 케어해주는 사랑해주는 그분 한 분만을 생각하면 행복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그런 분 한 분은 있죠? 한 분도 없습니까? 많이 있어요? 예. 저는 많이 있는데 우리 이제 사랑은 기브앤테이크니까 주고받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식사 초대도 한번 해보시고 또 옷 입고 오면 야 옷이 참 이렇게 예쁘다고 머리 또 스타일이 바뀌면 헤어스타일이 참 잘 어울린다고 칭찬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다음 주에 뭔가 있겠죠? 다음 주에 기브앤테이크니까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것이 행복이다.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 우리의 교회, 성도들 이것이 우리의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같이 살아야만 행복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혼자 있으면 외로워요. 혼자 있으면 외로워요. 제가 어렸을 때 배웠던 거 생각나는데 나이 들면 노년이 되면 세 가지의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다. 세 가지. 첫 번째, 이제 직장에서 은퇴를 했으니까 수입이 없잖아요. 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정적인 어려움, 가난의 고통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점점 나이가 많아지니까 육체가 연약하잖아요. 질병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질병으로 고통을 당해요. 병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세 번째가 고독의 고통, 고독고라고 해요. 이게 노인의 3대 고통. 저희 어렸을 때 이게 시험 문제 항상 나왔는데 고독하단 말이에요.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내가 정성스럽게 키웠던 자녀들은 다 멀리 떠났고 직장으로 또 결혼해서 다 멀리 떠났고 또 내가 정말 사랑했던 친구들 그 친구들은 벌써 한 사람씩 다 떠나고 나 혼자 남았다. 혼자 외로워요. 사랑하는 남편도 먼저 떠나고 혼자서 있는데 외롭단 말이에요. 고독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함께 사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창세기 보게 되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어요. 왜? 외롭기 때문에. 괜히 남자들 폼 잡고 나는 고독을 즐긴다, 고독을 씹는다 이러면서 그러지 마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서로 함께 협력하며 함께 사랑할 때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우리가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하나님 만나겠다고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는 있겠지만 기도하면 내려와야죠. 거기서 그냥 죽을 때까지 혼자 산속에 살면 안 되잖아요. 잠깐 기도하러 갈 수 있지만 내려와서 다시 또 성도들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일을 해야죠. 혼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협력하는 걸 기뻐하세요. 함께 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합을 해야 돼요. 시편 133편 2절에 보게 되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아론은 누굽니까? 대제사장, 초대 대제사장이죠.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울 때 임직을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었어요. 감람유, 올리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면 머리에 기름을 딱 부으면은 기름이 이제 흘러서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수염을 타고 탁 내린단 말이에요. 이것은 영적인 지도자, 성령 충만한 모습.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니까 영적 지도의 성령 충만과 그 기름이 그냥 머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흘러서 수염을 타고 내려서 그 옷깃까지 전체를 다 흘러내리는 거예요. 이것은 성전 또 교회,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영적인 교제, 위로부터 내리는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들을 통해서 온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 되는 모습을 여기서는 상징하고 있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한 3절에 보게 되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헐몬은 이스라엘의 그 맨 북쪽에 있는 높은 산입니다. 이 헐몬산은 굉장히 높은 산이고 1년 내내 그 위에는 눈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높은 산이에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보셨나요? 저 아직 못 가봤는데 아프리카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유명한 적도에 킬리만자로. 킬리만자로 위에 눈이 있잖아요. 적도 있지만 올라갈수록 이 복사열, 지표에 있는 복사열이 점점 낮아지니까 올라갈수록 추워진단 말이에요. 높은 곳에 있으면 추워요. 그래서 거기에는 눈이 있는데 이 헐몬산에서 위에서 이제 이게 증발하고 녹으면서 수증기로 올라갔다가 그게 이제 새벽 밤중에 이슬로 이스라엘 전체에 싹 내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제 비가 적은 그런 기후니까 이 이슬 가지고 농작물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밤새 내린 이슬을 가지고 농작물 먹고 살아요. 농작물이 자라게 되면 그 농작물을 이제 짐승이나 가축이나 또 사람들이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것이죠. 시온의 산들에 그 이슬이 내리는 모습,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물질적인 필요들을 채워주시는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 주시는 물질적인 풍요가 있는 모습이 바로 시편 133편의 모습입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신앙 공동체, 그곳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신약에서는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종말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우리의 육신에도 하나님께 주시는 풍성한 양식과 또 기쁨들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우리가 행복을 누릴 것인가? 제가 잘 안 보는 프로인데 우연히 지난주에 제가 그 TV 프로를 하나 봤는데 그 힐링 캠프에 한국의 그 크리스찬 그 연예인 중에 션하고 정혜영 두 사람이 힐링 캠프에 나오는 내용을 봤어요. 제가 션이나 정혜영에 대해서 그 부부에 대해서 제가 전에 이제 몇 번 뉴스도 받고 또 신문도 받고 했기 때문에 별 기대를 없이 그래도 또 어떻게 사나 또 궁금해서 한번 제가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꼭 보세요. 이 두 사람은 크리스찬들인데 아주 참 좋은 그런 가정의 참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고 나서 제 아내하고 둘이서 우리 딸이 있는데 딸한테 이거 한번 꼭 보라고 해야 되겠다. 남편을 고르려면 이런 남편을 골라야 되겠다. 좀 미안한 말이지만 그 션은 이제 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간 교포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혜영이라는 사람은 이제 한국에서 뭐 탤런트 배우 하는 아주 예쁘장하게 생긴 이제 여자 배우인데 처음에 결혼했을 때는 야, 왜 저렇게 예쁜 여배우가 저런 좀 가수인데 좀 껄렁껄렁 하거든요. 힙합 하는 가수인데 왜 저런 사람하고 결혼했을까 했는데 제가 지금 보니까 결혼을 아주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할 게 아니에요. 외모도 괜찮지만 그래도 이제 여자 배우가 훨씬 예쁘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남자가 진짜 괜찮은 남자예요. 부부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가? 자기 부인을 자기는 항상 공주로 대접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보통 전통적으로 유교 문화에서는 한국에서는 부인은 뭐예요? 거의 뭐 종 아니면 뭐 하인처럼 그렇게 하는 게 우리 옛날 한국 문화잖아요. 아직까지도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런데
션이라고 하는 이 가수는 자기 부인을 정말 공주로 대접하고 정말 그렇게 정말 끔찍하게 그렇게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결혼한 지 이제 10년 됐다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한 2년, 3년 지나면 이제 하니문이 끝나잖아요. 신혼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단점이 보이면서 내가 기대했던 사람이 아니고 실망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이 바뀐 게 아니고 뭐가 바뀌었어요? 내 눈에 콩깍지가 벗겨진 거죠. 내가 그 사람을 보는 방법이 바뀐 거지, 그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내가 전에 몰랐던 거잖아요. 장점을 보고 칭찬하라. 원석을 보석으로 만들어가라. 그런 이제 이야기도 하고, 그 하루하루 이제 결혼 날짜를 세면서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 아내와 함께하는 마지막 날이 될 수 있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옆에 나와 있던 이제 다른 이제 사회자나 패널들은 참 그런 마음으로 부부 생활하며 살기 어렵잖아요. 그렇게 못 살거든요. 그러면 이런 그 마음이나 이런 자세가 어디에서 나왔을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이게 신앙인의 마음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의 마음이고, 또 특별히 이제 미국 문화에서 자라난 그런 이제 교포 크리스찬 가정에서 자라난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제 유교적인 전통적인 그런 가정에서 자라서 그런 삶을 살고 있던 그런 남편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넷이나 낳아서 키우는데 아주 잘 키우고 육아도 같이 담당하면서 참 그 나름대로 배울 만한 게 아주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과 같이 살면 행복하죠. 그런 사람과 같이 살면 행복하죠. 제 아내가 저에게 칭찬을 한번 하더라고요. 그걸 이제 저보고 봤다고 그랬더니, 그 시원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서 저를 생각을 했다나? 너무 닭살. 네, 감사하죠. 저는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아내를 더 잘 섬겨야 되겠다. 가정에서 가사노동과 육아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 나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배우자와 또 우리의 부모님과 자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것, 인간관계에 그런 축복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여기에 계신 분들이 우리의 어머니고 또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의 형님이고 누님이고 또 우리의 형제요 자매가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나 육신의 형제들은 이렇게 자주 만나는 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매주마다 교회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또 밥도 먹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얼마나 참 친하고 다정합니까?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 한번 그렇게 한번 불러보세요. 누님, 또 형님, 그렇게 한번 오빠 한번 그렇게 불러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 한 형제자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모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자매 되는 것, 그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 어떠한 일들이 있습니까? 원수를 친구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세요. 원수를 친구로 만들 수 있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주세요. 관용의 마음을 주십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을 보게 되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가 긍휼을 베풀었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긍휼을 행하시고, 우리가 만약에
긍휼 없이 무자비하게 우리 이웃들을 대하고 우리가 그들을 용서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똑같은 무자비와 용서하지 않는 심판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로서 1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용서하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용서하는 삶을 살게 되니까 용서받은 사람이 그 은혜에 감동해서 변화되죠. 변화돼요. 원수도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게 되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화목제물로 오셨고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화목하는 피스메이커의 사역을 주셨어요. 이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일컬음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평화를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사역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너는 내 자녀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 보게 되면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도록 하는 일,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해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 증거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과연 무엇인가? 복음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이고 이웃과 이웃이 화목하게 되는 일, 그것이 복음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수를 위해서도, 원수도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화목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능력이 임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도 천국이 임하게 되고 또 우리의 주변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 우리 자녀들에게 책임감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책임감을 가르쳐야 되겠다. 아이들의 특징은 뭐예요? 책임감이 없어요. 뭘 맡겨놓으면 대충 해보다 안 되면 그냥 던져놓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책임감이 없어요. 어른이 된다는 것은 responsibility, 자기 책임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지고 그 일을 끝까지 우리가 헌신하고 끝까지 일을 감당을 해야 돼요. 그것이 충성이에요. 우리가 능력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쁘게 여기시고 우리 그걸 맡겨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시니까 우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무슨 큰 일을 해서가 아니고 끝까지 주님이 주신 일을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책임감을 가르쳐야 됩니다.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약자들에 대한 배려, 우리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이걸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이것을 우리 교회가 이것을 감당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보다 약한 사람이 항상 있어요. 우리보다 약한 사람이 항상 있는데 그 사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들을 섬기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죠. 또한 상대에 대한 배려와 양보하는 마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화목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화목할 수 있을까? 자기 주장이 센 사람들은 싸우는 걸 좋아해요. 다른 사람을 이렇게 이기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지금 어떤 상황에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고 배려하고 또 양보할 수도 있는 마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화목의 역사가 이루어지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주변에 있으면 너무너무 편해요. 너무너무 그냥 편해. 자꾸 자기 것만 주장하고 다른 사람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잖아요. 우리 스스로도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돼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걸 좀 가르쳐야 돼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들이에요.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해도 그 인격이 성숙하지 않고 인격이 변화되지 않고 자기 고집과 자기 주장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문제를 일으키는 모습으로 남아있다면 아직도 그 인격의 성숙과 성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아직도 먼 사람이죠. 아직도 먼 사람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 다 아직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다 부족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우리 자신을 거울로 비춰보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간구하고 우리를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도록 우리를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주시도록 기도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우리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며 노력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하다.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하다. 우리는 항상 조급해요. 조급해. 이걸 빨리 끝장을 보려고 그래요. 뭔가 빨리 해결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그렇게 빨리 쉽게 이루어지는 일들은 없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성공하는가? 인내심이 강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거를 거기서 버티는 거예요. 실험을 해도 한두 번 실험해보고 안 되면 이거 안 되는 거구나 포기하면 그 사람은 성공 못해요. 한두 번 해도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다시 세 번째 트라이. 그것도 안 되면 4번, 5번, 6번, 10번, 50번, 90번, 100번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다른 방법으로 또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하게 되면 언젠가는 그게 뚫리잖아요. 브렉스루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내심은 무엇인가? 그 일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버티고 견디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내심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 아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인내심이 없어요. 아이들은 금방 짜증내고 금방 투정하고 불평하고 금방 포기해버려요. 어른은 뭐예요? 어른은 힘들어도 참는 거예요. 책임감을 가지고 거기서 인내심을 가지고 거기서 견디고 버티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어른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다 어른이지만 더 성숙한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더 성숙한 어른들이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신앙의 성숙을 이루게 되면 우리 자신도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더 큰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그 행복을 주고받을 수 있어요. 그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살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과 온유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용서와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살 때 거기에만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과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에 있어야 돼요. 서로가 용서를 해줘야 돼요. 왜? 우리는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서로에게 용서가 필요해요. 서로에게 십자가가 필요해요. 십자가의 용서가 필요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지역사회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또 나라 또 크게 나가 전 세계 과연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평화가 임할 수 있을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없이는 평화가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평화가 없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평화가 없어요. 임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 없이는 평화가 임할 수 없어요. 서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이게 전쟁이잖아요. 전쟁. 서로 양보하지 않고 서로 다른 사람을 섬기지 않고 남의 것을 서로 뺏으려고 서로 자기 걸 주장하는데 거기에 어떻게 평화가 오겠어요? 평화 없어요. 인류 역사는 아담의 범죄 이후에 가인의 살인 이후에 끝없는 전쟁의 역사예요.
끝없는 살인의 역사.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 가운데 있고 또 살인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가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을 잘 따라가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또 우리의 살고 있는 우리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의 욕심과 또한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자신을 멸망시키며 다른 사람들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들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로 저희들을 삼아주신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하며 이제는 예수님을 더욱 닮아서 더 겸손하며 더 온유하며 더욱 자비와 긍휼로 사랑과 용서로 하나님 앞에 헌신과 충성으로 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욱 닮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닮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게 도와주시며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 아름다운 가정이 더욱더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저희들의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전쟁과 살인이 그치지 않는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주님의 평화가 임하며 주님의 나라가 임하며 이 땅 가운데 천국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저들의 심령 가운데 천국이 임하게 도와주시며 저들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놀라운 평화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